오늘은 맥주감사절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우리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말이 세워지면 모든 것이 세워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말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 중에 아주 귀한 보석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석이라고 하는 그 보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말 속에 보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라 말씀드렸습니까? 감사입니다. 심리학자인 레오 버스카 클레오라고 하는 교수님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해서 파산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자신이 가진 보석 목걸이를 팔아서 그날 저녁 가족들과 함께 파티를 열었다고 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친척이나 주변 지인들이 어머니를 질타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철도 없지, 집이 다 망했는데 파티를 하다니. 그때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했다라고 합니다. 그날 저녁이야말로 우리 가족에게는 다른 어떤 때보다 감사가 필요했던 저녁이었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이 감사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 어머니는 자신의 목걸이보다 가족의 기쁨과 이 가족의 감사가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이후 레오 교수님의 아버지는 어린 레오에게 이렇게 말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레오, 내 어머니는 우리에게 자신의 보석보다 우리 가족이 더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우쳐 주었어. 나는 그날 다시 용기를 갖고 내 인생에 도전하기로 결심했단다. 오늘 어머니가 가졌던 이 마음, 가진 것이 풍족하고 넉넉하기 때문에 파티를 연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온 가족이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그날 감사 파티를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감사의 파티가 필요합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 만한 이유가 없다 할지라도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절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 그 감사의 마음을 회복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감사의 절기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감사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으로 감사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다시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그리고요,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가? 왜 감사를 되찾아야 되는가? 그 이유는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수많은 어려움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사가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넉넉하게 이겨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감사를 찾으셔야 됩니다. 감사를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감사의 선포가 매일 항상 선포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골로새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같이 살펴보고 싶은데요, 먼저는 이 감사는요,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감사요, 참 감사입니다. 우리 오늘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감사란 예수님을 힘입어야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는요, 그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감사가 일어나지 않고 있다면 오늘 그것은 내 형편이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리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감사를 놓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이 더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책 잘 아실 텐데요. 그 책의 저자이신 이용규 선교사님이 한 번은 유럽에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가족들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 숙소에는 수영장이 있었는데 함께 동행한 아들이 수영을 하게 해달라고 보채며 울더랍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얘를 데리고 수영장에 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수영복이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원한다면 팬티라도 입혀서 수영할 수 있게끔 해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아이가 수영장에 가면서 이렇게 기도하더랍니다. 하나님, 저 수영복 입고 수영장에서 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게 수영장에 도착했어요. 그랬더니 탈의실 한쪽에 수영복이 놓여져 있더랍니다. 아마 다른 누군가가 사용하고 그냥 놔두고 간 것 같아요. 누군가 챙기지 못하고 간 수영복을 발견하고는 그 수영복을 아들에게 입혔습니다. 그러니 딱 맞더랍니다. 그렇게 아들이 수영복을 입고 열심히 수영을 하게 됐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수영을 마치고 수영복을 다시 제자리에 벗어놓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가 또 수영을 하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또 수영을 하러 가는데 아들이 뭘 할까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수영복 입고 수영하게 해주세요 라며 그렇게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런데 탈의실 한쪽에 수영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기도하면서 갔어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다고 합니다. 기대하며 갔는데요, 수영복이 없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아들이 정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엄마,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그렇게 따지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수영복 입고 수영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수영복이 없었습니다. 없던 수영복을 바라보며 엄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아? 라고 그렇게 엄마에게 따져 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그렇게 좋아하더니 오늘은 수영복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라고 말하는 그 아들을 보면서 꼭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 선교사님이 고백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어느샌가 우리의 믿음이 무너집니다. 우리의 감사가 무너집니다. 오늘 이 아이처럼 우리 삶에 수영복이 감사의 기준이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수영복이 있으면 감사, 수영복이 없으면 원망, 불평하는 그것이 오늘 우리의 인생은 아닙니까? 수영복이 있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고 수영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맞아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은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감사는 그 어떤 조건이 아니라 그 어떤 기준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백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감사를 고백하셔야 돼요. 아멘. 수영복으로 그 감사를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 삶 가운데 늘 수영복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이 욥을 참소했습니다. 사탄이 욥을 참소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 이렇게 참소했잖아요. 하나님, 욥에게 복을 주시니 욥이 누린 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참소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수영복을 주시면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할 것이고 수영복이 없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사탄은
참소합니다.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하나님, 이 욥의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하나님, 그의 좋은 것을 다 가져가 보십시오. 그래도 욥이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한번 살펴보자고요. 하나님이 다 가져가시면 아마 욥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것입니다. 욥기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않겠나이까. 아멘.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게 사탄의 고백입니다. 주장입니다. 참소입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을 욕할 것이다. 그래서 욥은요, 하루아침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욥의 몸에 악창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의 믿음이 증명되게 되었고, 하나님은 그런 욥에게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사탄이 욥만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단은 오늘 우리의 삶을 욥처럼 테스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 시련을 줘보십시오. 그러면 100이면 100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겁니다. 이렇듯 마귀는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인간은 결국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기 때문에 불행과 시험을 만나면 결국 하나님을 배반하고 저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할 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고백의 선포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오늘 반드시 우리는 분명한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사단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수영복을 가지고 테스트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테스트의 순간에 어떻게 반응할 건지 결정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하박국 선지자는 그 테스트에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7절과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큰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리의 믿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 인생에 수영복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기도 제목 이루어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 몸이 불편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내 삶이 불행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구원의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의 시험 앞에 오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그 사단의 유혹을 넘어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절기를 허락하셨어요. 왜요? 그 감사의 고백이 이 삶의 테스트를 거뜬히 넘어가게 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 믿음, 신뢰, 내 삶을 하나님께 의탁한 자, 하나님의 사람의 고백,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감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됩니다. 욥이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을 힘입었어요. 그러니 그런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스며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실을 우리가 그 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을 힘입어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감사가 아닌 절대 감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요, 좀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요, 감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불어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하시고요,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가시면 우리는 반드시 감사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늘 감사하는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은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순간에도 감사를 선택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 말씀에 보면요,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무리들 앞에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난 이후에 어떤 기적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습니까? 예수님께서 감사하며 축사하시자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순간에 예수님은 감사하실 수 있었을까요? 이런 순간에 절망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의 인생 같으면 절망과 탄식이 나올 우리의 입술이었지만 예수님은 그의 입술 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감사 기도를 하시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감사는요, 기적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7절과 19절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만찬을 나누셨습니다. 그때 자기를 버리고 부인할 그 제자들이 함께 있음을 뻔히 알고서도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줬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자신을 배반할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부인할 그 제자가 함께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감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누가 거하시는가?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라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는 분명히 예수님이 거하고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늘도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무엇을 말씀하세요?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먹을 양식이 부족하니 그래도 감사해라. 힘들고 어렵니? 그래도 감사해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심을 정말 믿는다면, 확신한다면 오늘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다시 고백하셔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 세월 돌아보면 힘든 일들이 있었어요. 눈물겨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는 궁핍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는가? 그럼에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를 고백하라, 선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은요, 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두 아들을 잃고 장례식이 치러졌는데 그 장례식 가운데 이 손양원 목사님의 9가지 감사라고 하는 유명한 9가지 감사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던, 성도들이 모였던 그 장례식장에서 자신의 두 아들을 잃고 비참하게 마음 아파 통곡하던 손양원 목사님이 그 장례식장에서 9가지의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그 9가지의 감사의 고백을 고백하자 그 장례식장은 눈물바다가 됐고요,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고백할 수 있나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손양원 목사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원작탄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으로 선포했던 손양원 목사님 안에 두 자녀를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그 두 자녀의 그 아픈 빈자리의 그 마음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사라지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폭풍우가 있었어요. 장애물이 있었어요. 인생의 아픔이 없는 인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픔과 두려움 속에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도움으로 오늘 여기까지 우리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입술 가운데 선포되어야 될 고백이 있다면 한 가지입니다. 감사의 고백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가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감사를 고백해낼 수 있습니다. 감사할 때 우리는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뜻 멀리 있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요,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고침의 은혜가 누굴 통해서 흘러갔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와 고백했던 그 감사의 고백을 전했던 사람은 누구였는가? 몇 명이었는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요, 사마리아인. 사람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사마리아인 한 사람만 예수님의 고침을 받고 돌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9사람들은 어디에 갔습니까? 자신의 나병이 나았기 때문에 펄쩍펄쩍 뛰며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사람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기분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문제는 그 나병을 고쳐주신 예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1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즉시 돌아와 감사했던 한 사람, 그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에게 예수님 어떤 은혜를 허락하셨습니까? 나병을 고쳐준 것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는 수없이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죄사함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그렇게 나아갈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작곡하신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있는데요, 이 존 뉴턴 목사님이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시간에 자신의 묘비명에 이렇게 적어달라 부탁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달라 부탁했습니다. 한때 이교도였으며 탕자였고 아프리카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긍휼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변화되어 마침내 성직자가 되었으며, 자신이 그토록 부인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전파하며 버킹엄에서 16년간, 올릭교회에서 27년간을 섬겼다. 그런 묘비의 명을 적어달라 부탁했습니다. 이 존 뉴턴 목사님은 평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 그 감격으로 목회하셨다라고 합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하셔서 목사가 되게 하셨고, 그 목사로서의 사명 감당하게 하시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존 뉴턴 목사님의 그 구원의 고백,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 가지 생각한 게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인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그것, 어쩌면 그것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하니 구원받았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그러면 오늘 내 인생도 구원받지 못할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나라는 사람을 택하여 구원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에 내 공로가 있습니까? 내 의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잘난 것이 있고 잘한 것이 있습니까? 아니요.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그런 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박국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는다면,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식어져 버렸다면 오늘 우리 있을 가운데 감사가 선포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은혜가 주어져도 감사가 고백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들을 때, 찬양을 들을 때 은혜 받았습니다 수도 없이 말하지만 진짜 감사는요,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려질 때 그것이 진짜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앞서 드린 손양원 목사님이요,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순교한 후에 장례식장에서 9가지의 감사를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의 두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9가지의 감사의 제목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그 9가지의 감사 제목을 함께 같이 읽고 말씀을 좀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손양원 목사님이 장례식장에서 고백했던 그 9가지의 감사,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다시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감사를 발견하고 되찾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첫 번째부터요,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서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손양호 목사님이 어떻게 이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이 순간에 감사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감격이 그에게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감사를 고백해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를 고백해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황이 주어지든 간에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정한 것과도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내 상황과 형편에, 내 환경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그런 인생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끌려다니는 인생 살겠습니다. 그런 인생이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이 감사입니다. 세상의 환경에 물들지 않겠습니다를 믿음으로 선포한 자가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참된 감사는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 모두는 절대 감사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 안에서 절대 감사, 이 절대 감사를 선택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환경을 초월하여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한 주간 절대 감사로 살아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